자, 이번 주 여러분에게 드릴 말씀의 제목은 유신진화론의 신학적 문제점 세 번째 시간입니다. 이단적 성경 읽기. 유신진화론의 신학적 문제점, 이단적 성경 읽기. 자, 우리가 지난 시간에 유신진화론자들의 창조와 진화에 대한 정의가 무신론자들이나 창조론자들의 진화나 창조의 단어의 정의와는 다르다라고 말씀을 드렸었습니다. 창조론자들이나 무신진화론자들이 창조나 진화라는 단어의 정의가 서로 같기 때문에 서로 이제 입장이 정반대 있어도 논쟁이 가능하거든요. 논쟁과 토론이 가능합니다. 그런데 이제 유신진화론자들은요, 진화가 곧 창조고 창조가 곧 진화라고 생각하기 때문에 이 양쪽 모두 무신론자들이나 창조론자들이랑 제대로 대화가 논쟁이 되지 않는다라고 말씀을 드렸었어요. 그래서 저는 이러한 방식, 기존에 정의가 되어 있는 단어의 개념을 왜곡시킴으로써 사람들의 사고에 혼선을 주고 왜곡하고 비트는 이런 일들은 사실은 이단 사이비에서 일어나는 일이라고 말씀을 드렸습니다. 참고로 성경을 우리가 한국인이니까 한국어 성경을 보죠. 그럼 우리가 한국어 성경을 읽다가 이거 번역이 잘못된 것 같은데? 라는 느낌이 들어서 국어사전을 찾아보잖아요. 그러면 상당수의 경우, 한 95% 정도의 경우는 번역이 제대로 된 게 맞아요. 그러니까 번역을 할 때 사전적 정의라는 건 굉장히 중요합니다. 그냥 내 생각에 이렇게 말하는 게 좋을 것 같아, 이해하기 편할 것 같아, 이렇게 되지 않고요. 그 개념을 담고 있는 단어를 정확하게 가져갑니다. 그래서 번역은 굉장히 기계적이고 과학적인 거예요, 번역이라는 게. 그걸 느꼈는데, 그러니까 단어의 정의를 제대로 이해하고 그것을 제대로 사용한다는 건 중요하다는 것이죠. 그런데 유신진화론자들에게는 진화가 곧 창조고 창조가 곧 진화다라고 생각을 해버리니까 이미 기존에 우리가 사회적으로 약속한 이 정의된 단어의 개념을 모호하게 만들거나 혼동하거나 비틀어버리거든요. 그래서 이제 사고에 오류가 생기게 되죠. 근데 그 사이비들은 그런 오류에 쉽게 빠져 있고요. 또 그 사람들은 애당초 이성적인 반증과 토론을 별로 하려고 하지 않기 때문에 그 사람들은 사이비의 영역이니까 사이비와 어떤 과학적 이성적 토론을 하겠습니까마는, 문제는 이 유신진화론자들은 자신들이 과학적인 스탠스를 취하고 싶어 한다는 거죠. 근데 과학적인데 비이성적이다. 과학적인데 과학적이고 싶어 하는데 사이비들의 방법을 쓰고 있다. 이게 굉장히 참 조롱받기 좋은 전 위치에 있다고 생각합니다. 그럼 우리가 이 유신진화론을 받아들였을 때 그냥 단순히 생물의 발생 과정에 대한 어떤 과학적인 설명 하나 취하는 이런 수준을 넘어서 이 유신진화론을 받아들였을 때 우리의 신앙이나 신학적인 문제점이 뭘까? 이거예요. 유신진화론을 받아들였을 때 우리의 신앙에서 일어날 수 있는 심각한 문제점이 뭘까? 유신진화론이 만약에 비진리라면 우리의 신앙의 어느 부분을 오염시키고 망가뜨리고 타락시키게 될 것인가? 이제 이 부분인데, 자, 결론부터 말씀드리고 설명을 드릴게요. 유신진화를 받아들이면 심각한 문제가 발생하는데 그게 뭐냐면은 성경을 성경대로 읽지 못하게 된다는 것입니다. 성경을 성경대로 읽지 못하게 된다. 자, 우리가 창세기 1장을 보면은 이런 말이 많이 나오죠. 말씀하신 그대로 되니라. 그대로 되니라 라는 말을 많이 읽습니다. 유신진화를 받아들이면요, 성경을 말씀하신 그대로 읽지 못하게 됩니다. 다시 한번 말씀드릴게요. 유신진화론을 받아들이면 성경을 하나님께서 말씀하신 그대로 읽지 못하게 됩니다. 자, 왜 그런지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우리가 성경을 차분히 읽다 보면 성경에는 지으신이라거나 만들다라는 단어가 굉장히 많이 사용됩니다. 지으신, 짓다, 만들다라는 단어가 굉장히 많이 사용됩니다. 그렇죠? 특히 성경에 이제 헬라어로는 크티조라는 단어가 있습니다. 이 크티조라는 단어는 무로부터의 창조를 뜻해요. 무로부터의 창조를 뜻하는 단어로서 성경에서는 오로지 하나님만이 주어에 들어오실 수 있는 단어예요. 하나님께서 아니면 그가 만드신, 그가 창조하신, 이렇게 하나님만이 주어로 들어올 수 있는 동사, 바로 크티조라는 동사가 있습니다. 자, 하나님이 주어로 들어올 수 있다. 성경에서는 창조하다 이런 식으로 번역이 됩니다. 만드신 이런 식으로 번역이 된다고요. 자, 그러면 유신진화론자들이 성경을 읽다가 창조하신 혹은 만드신, 지으신
이런 단어를 만나면 이것을 어떻게 이해해야 될까요? 자, 로마서 한번 볼게요. 예레미야 한번 볼게요. 자, 예레미야 18장 3절부터 6절까지입니다. 자, 예레미야 18장 3절부터 6절까지. 자, 하나님께서 예레미야에게 어떤 것을 가르쳐 주시기 위해서 예레미야를 토기장이의 공장으로 보내십니다. 자, 18장 3절. 내가 토기장이의 집으로 내려가서 본즉 그가 농로로 일을 하는데 진흙으로 만든 그릇이 토기장이의 손에서 터짐에 그가 그것으로 자기 의견에 좋은 대로 다른 그릇을 만들더라. 그때 여호와의 말씀이 내게 임하니라. 이르시되 여호와의 말씀이니라. 이스라엘 족속아, 이 토기장이가 하는 것 같이 내가 능히 너희에게 행하지 못하겠느냐. 이스라엘 족속아, 진흙이 토기장이의 손에 있음 같이 너희가 내 손에 있느니라. 자, 이렇게 하나님께서 토기장이와 진흙 또 그릇을 하나님 자신과 이스라엘 백성들로 비유하셨어요. 비유. 자, 그러면 예레미야가 본 광경은 토기장이가 직접 손을 진흙에 대가지고 마음대로 주물러서 망치거나 부수거나 변형하거나 혹은 정교하게 그릇으로서 만드는 장면을 예레미야는 보았을 것입니다. 이 토기장이가 자기의 의견에 좋은 대로라는 건 자기의 이제 계획과 목적이 그대로 자기의 손을 통해서 반영된다는 것이죠. 직접적으로. 자, 이렇게 하나님께서 예레미야에게 토기장이의 비유, 토기장이를 보여주시면서 이스라엘 백성들과 창조주 하나님을 이제 진흙과 토기장이로 이렇게 빗댔단 말이죠. 자, 로마서 9장 21절 보겠습니다. 로마서 9장 21절. 자, 이 토기장이, 예레미야의 토기장이의 비유는 사도 바울도 잘 쓰는데 9장 21절을 보니까 자, 20절부터 볼게요. 20절부터 24절까지. 이 사람아, 내가 누구에게 감히 하나님에게 반문하느냐? 지음을 받은 물건이 지은 자에게 어찌 나를 이같이 만들었느냐 말하겠느냐. 여기서 지금 또 짓다라는 단어가 반복되고 있죠. 토기장이가 진흙 한 덩이로 하나를 귀히 쓸 그릇을, 하나는 천이 쓴 그릇을 만들 권한이 없느냐. 만일 하나님이 그의 진노를 보이시고 그의 능력을 알게 하고자 하사 멸하기로 준비된 진노의 그릇을 오래 참으심으로 관용하시고 또한 영광 받기로 예비하신 바 긍휼의 그릇에 대하여 그 영광의 풍성함을 알게 하고자 하셨을지라도 무슨 말을 하리요? 이 그릇은 우리니 곧 유대인 중에서뿐 아니라 이방인 중에서도 부르신 자니라. 자, 이렇게 사도 바울이 이 토기장이의 비유를 가져와서 창조주 하나님의 절대적인 이제 능력 또 그분의 절대적인 위치에 대해서 우리와 빗대서 말을 하고 있죠. 자, 여기서도 하나님을 짓는 분 혹은 지으신 주체, 지으신 분, 그리고 우리를 지음받은 존재, 피조물, 이렇게 바울이 이야기하고 있는데요. 지음을 받은 물건이죠. 이렇게 말하고 있죠. 자, 이렇게 인간을 그릇으로 빗대는데, 자, 그래서 우리가 토기장이의 비유를 읽을 때, 우리는 토기장이가 흙으로 토기를 빚어서 원하는 모양으로 만드는 장면을 예레미야가 봤죠. 근데 우리는 거기서 토기장이가 토기를 만들었다라고 말하지 토기가 진화되었다라고 말하지 않습니다. 이렇게 개념이 완전히 다르다는 거예요. 토기장이가 토기를 만들었다라고 말하지 토기가 진화되었다, 토기가 저절로 생겨났다 이렇게 말하지 않는다는 거예요. 하나님이 보여주시고 싶은 장면은 토기가 저절로 생길 수 있다는 게 아닙니다. 토기는 지은 존재에서 철저하게 계획적으로 의도적으로 파괴부터 생성까지 모든 게 이 사람의 토기장이의 의지대로 정확하게 반영된다. 토기장이와 토기 사이에는 엄청난 이 차이가 있죠. 무기물과 창조하는, 만드는 생물의 차이죠. 만든 자와 만들어진 물건 사이의 차이는 절대적인데 하나님은 그것을 자기 자신과 이스라엘 백성들 사이의 갭으로 빗대신 거예요. 직접 파괴하거나 만드실 수 있는. 자, 이런 개념으로서 짓다, 만들다라는 단어가 하나님과 백성들 사이에서 사용되고 있다는 것이죠. 하나님과 인간들 사이에서 사용되고 있습니다. 자, 진화되었다라는 말과 만들어졌다, 만드심을 받았다, 지으심을 받았다 이런 개념의 의미는 완전히 다릅니다. 어떤 생물이 생겨났다, 생기게 되었다라는 의미에서는 어느 정도 공통점이 있을지 모르겠지만 생겨나는 방식에 의해서 원리나 근본이 완전히 다르고 정반대의 위치에 있습니다. 정반대 입장에 있어요. 저절로 생긴 것과 철저한 어떤 존재의 의도대로 만들어진 것, 완전히 입장이 반대 있거든요. 저절로와 누군가의 의도가 100% 완벽히 개입된, 누군가의 의도가 100% 완벽히 개입된, 이게 토기장의 비유거든요. 하나님의
직접적 개입과 인간과 신 사이의 차이를 우리에게 이해하기 쉽게. 자, 그래서 우리가 일상생활에서도요, 토기가 진화되었다라거나, 컴퓨터가 진화되었다라거나, 아니면 윈도우 11이 생겨났다라고 절대로 말하지 않습니다. 이 모든 단어들은 오히려 만들어졌다, 제작되었다, 개발되었다, 이런 단어들과 같이 어울려 쓰이죠. 이게 바로 상식입니다. 상식. 자, 근데 성경을 읽을 때 만들다, 짓다, 창조하다라는 단어를 만나면 유신 진화론자들은 이 난관을 어떻게 넘어갈까요? 여러분이 만약에 유신 진화론자들이라면 하나님의 직접적인 계획적인 지적인 설계와 창조는 없고 저절로 생겨나게 하셨다, 하나님께서. 이게 좀 말이 모순되죠? 저절로 생겨나게 하셨다. 저절로 해서 벌써 이게 좀 말이 모순됩니다. 하나님이 개입한 순간 저절로는 아니죠. 어쨌든 저절로 생겨나게 하셨다고 이렇게 말했다고 한번, 자, 하여튼 여러분이 한번 이제 진화론과 창조론을 둘 다 믿어버린 사람이라고, 둘 다 이렇게 포용하는 사람이라고 생각해 봅시다. 자, 그럼 이 하나님께서 만드신, 지으신, 이걸 어떻게 여러분 넘어가겠습니까? 불편하죠, 아무래도. 만드신, 지으신 이런 단어를 만나면 불편합니다. 자기 의견에 좋은 대로. 이런 것도 불편하죠, 이런 개념도. 자, 이단들이 이럴 것 같은데, 자기들이 불편한 구조를 만나면요, 두 가지 방법이 있어요. 그것은 뭐냐면 첫 번째는 그 부분을 읽지 않는 거죠. 성경을 읽지 않는 겁니다. 성경을 읽다가 어떤 구절에서 불편함을 만날지 모르거든요. 그래서 아예 성경을 읽지 않거나, 신천지가 그러죠. 성경을 안 읽죠. 그냥 지네 교리만 반복 학습하지. 아니면 두 번째는 정의를 왜곡하거나. 아, 그거 만드신이죠? 그거 만드신인데 만드신 게 아니에요. 이런 식으로요. 그 만드신은요, 네가 생각하는 그 만드신이 아니에요. 그 무슨 만드신인데요? 아, 이거는 저절로 만드신이에요. 이런 식으로 개념을 왜곡하겠죠. 자, 이럴 수밖에 없어요. 왜냐하면 단어의 사전적 정의는 직접적인 존재의 개입을 내포하고 있기 때문에. 그래서 제가 지금 윈도우 이야기도 하고 컴퓨터 이야기도 하고 그런 거예요. 저절로 개발되었다. 저절로 개발되었다라는 말도 안 된다고, 말이 안 된다고. 저절로 컴퓨터가 진화되었다, 생겨났다 이런 말 안 쓴다고 했단 말이죠. 자, 그래서 이 두 방법, 성경을 아예 읽지 않으려고 하거나, 성경을 아예 읽지 않으려고 하거나, 아니면 성경을 읽을 때 기존에 알려진 이해와는 완전히 다른 식으로 이해하려고 하거나, 만드신인데 그게 만드신 게 아닙니다. 하나님께서 직접 만드시지 않았어요. 지으시는 직접 만들었다는 뜻이 아니라 지으시는 저절로 생겼다는 뜻입니다. 이런 식으로 개념을 왜곡하거나. 근데 이 두 가지 방법, 읽지 않거나 개념을 왜곡하거나, 어느 방법도요, 사실은 제가 생각하기엔 정직하지 않습니다. 정직하지 않고요, 또 상식적이거나 이성적이지도 않습니다. 학문적이지도 않고 과학적이지도 않다는 거예요. 상식적이거나 이성적이거나 과학적 합리적이지 않습니다. 이런 방법은요, 사이비 종교에서 많이 사용되고 있는 방법이죠. 사이비 종교에서. 사이비에 노출되면 세뇌가 걸리고 이성이 마비되죠. 매학 맞은 사람처럼. 그러면 우리가 유신 진화론에 노출되게 되면 어떻게 되겠습니까? 이성과 상식이 파괴되게 되지 않겠습니까? 성경을 읽지 않거나, 난 기독교인인데 성경 안 읽어. 왜냐하면 불편하니까. 성경을 읽지 않거나 아니면 성경을 읽을 때마다 자꾸만 단어를 왜곡해서 새로운 개념으로 보려고 하겠죠. 만물을 지으신 주 하나님께 찬송과 영광을 돌려라. 이거 어떻게 이해하겠어요? 만물을 지으신 주 하나님께 영광과 찬송을 돌려라. 지으신 거 아닌데. 저절로 생긴 건데. 하나님께서 자연 법칙을 통해서 진화되도록 유도하신 건데. 그러면은 자연 법칙을 찬송해야죠. 어떻게 이런 걸 이해하겠냐 이거예요. 성경 볼 때 불편해가지고. 자, 그래서 이성과 상식이 파괴되게 되고, 제가 보기엔 정직하지 않은 사람들이 유신진화론을 받아들인 것 같아요. 저번에 말씀드린 것처럼 무신론자들이 박해를 받지 않으면서 박해도 받지 않으면서 이성적인 척과 또 신앙 있는 척을 둘 다 하고 싶은 거죠. 자, 그래서 처음에 말씀드렸던 결론처럼 성경을 말씀하신 그대로 읽지 못하게 된다라고 말씀드렸던 거예요. 성경을 하나님께서 의도하시고 말씀하신 그대로 읽지 못하게 된다. 이게 유신 진화론을 받아들일 때 나타나는 신앙적인 문제점입니다. 자, 그러면 단순히 이 성경을 말씀하신 그대로 읽지 못하게 된다라는 문제가 만드신, 지으신이라는 단어에만 한정돼서 일어날까요? 결코 그렇지 않겠죠. 한 단어만 왜곡할 수 있을까요? 모든 단어를 사실 왜곡해서 받아들이지 않겠습니까? 그럼 어디까지 가게 될까? 이거에 대해서도
한번 다루는 시간을 가져볼게요. 자, 그런데 다음 시간에는 그러면 만들다 지으신, 창조하신 이런 구체적인 단어의 어떤 예시들이 있죠. 이런 예시들이 있는 성경 구절들을 과연 성경 속에 있는 성경 저자들은 하나님의 이 만드신 창조하신을 어떻게 이해하고 있는지 그 부분을 한번 잘 보도록 할게요. 성경 속 저자들은 하나님의 창조를 어떻게 이해하고 있는가? 흥미롭겠죠? 자, 오늘 준비한 부분은 여기까지입니다. 다음 시간에 또 뵙도록 하겠습니다.